오늘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어지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어지는 것 가운데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에 이제 삶을 지나고 나서 모세에 의해서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의 정복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땅에 지나고 나서 완전하게 다 정복은 못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곳에서 왕정 시대가 되기까지 약 한 300년간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기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삶이 이제 약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사사기의 역사적인 사실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그때는 한 3,000년 정도, 그러니까 BC 1,000년 정도가 되어지니까 3,000년 정도의 계산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00년 전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사울 왕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사기는 영어로 말하면 저지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판관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의 사사기, 우리가 재판관들인데 사사기라고 하나의 명명이 된 것은 하나의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에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성경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질 때에 중국에서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하나의 사사로 이렇게 불려졌던 그러한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사사기로 명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그 모습은 약 한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 이것이 뭐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적인 그 전체적인 내용의 맥으로 보아서 우리가 대사사는 많은 양이 쓰여졌기 때문에 6명의 사사와 또 6명의 적은 양으로 쓰여진 그것을 소사사,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도 우리 대선지서를 5권의 책, 우리 소선지서를 12권의 책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양으로 말하는 것이지 대선지자는 뭐 크다, 뭐 소선지자는 적은 선지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것 가운데 이제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사기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때에는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의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말은 보이는 왕이 없었으므로, 보이는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고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지하지 못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소견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사기의 역사의 또 마지막 장에서도 그것을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마치 사사기의 역사도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경험이 더욱더 우선시 되어지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사사기 1장에서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들 모든 것들 속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체험을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오늘 사사기 1장에서 1절로 2절로 3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의 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좌우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나아가는 첫 번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와 비슷한 동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또한 모든 국가 속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짜와 물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사실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 온데 다윗이 가로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삶을 보면은 한 절에 보면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 온데 다윗이 가로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세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되어진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그 말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것들이 여유가 되어지고 풍부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 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그때에 다윗은 늦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어졌고 그 여인을 탐하기 위하여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결국에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 일들 가운데에 범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가운데에 돌이키게 되어졌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전체적인 삶의 모든 굴곡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이 더욱더 확인이 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019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은 특별하게 이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위하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은 목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 속에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속에 사탄이 틈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일들 속에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선교하는 일정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지고, 피고나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게 되어지고, 그러하여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장로들이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함을 갖다 주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자녀와의 모든 것들, 교회, 또한 모든 것들 속에 때로는 상처받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 유다 지파에게 이제 이 대상을 향하여 싸움을 나아가라고 하였을 때에 유다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왜 나가야 합니까? 왜 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담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들게 하면서도, 어떠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육신적으로 좀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별로 그런 게 그래 부담이 안 되시는지 모르는데, 어느 때는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좀 강한 부담을 주시잖아요. 또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잖아요. 또 물질을 또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세요?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꼭 붙드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는 그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운동 경기 중에 럭비라고 있습니다. 럭비는 좀 과격한 운동이기도 하고 그 앞에 마치 미식축구처럼 또 그런데 이 럭비는요, 룰이 가장 중요한 룰이 뭐냐면 공을 뒤로 패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 계속 앞으로 옆으로 패스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것을 계속 가면서 이것이 뒤로 패스하면 되는 게 아닌 룰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도 그렇습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것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농부가 나갔다가 그 들에 가서 이제 독수리 그 알을 하나에 주워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품었는데 그곳에 새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새끼니까 이제 그 병아리들과 같이 닭장 속에서 그것을 키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라면서 독수리의 형태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 한 5개월이 지났는데 그 날갯짓도 다른 이 닭과는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르니까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해서 거기에서 뛰놀던 이 독수리 새끼는 그 가운데 그곳에 머물다 보니까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려봐도 날지를 못해. 아무리 날려봐도 날지를 못합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독수리는 분명히 독수리인데 날지를 못하니 그냥 그 가운데에 그 주는 먹이를 그냥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닭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농부는 그 독수리를 참 품에 안고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높은 산에서 하나의 태양이 뜨는 그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창공을 나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을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날갯짓을 하면서 그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이여,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아프리카인들이여 우리도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본국에 있는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유다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갈지니라. 그 가운데 오늘 1장에 나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온니엘,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온니엘의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온니엘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라고 그랬어요. 갈렙의 조카. 여러분들이 갈렙이 누군지 알지요? 갈렙의 조카면서 갈렙의 막내 동생 아들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갈렙이 어떤 자였습니까? 85세 때에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담대함이 그의 조카까지도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앞에 나에게 부담되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어떤 것이었냐면 함께 동력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이제 함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함께 하자고 하였을 때에 시므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시므온 지파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요,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격려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여러분들이 농구 선수 중에 그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농구의 황제 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이클 조던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조던이 그 한 경기에 점수가, 보통 이 농구 경기에는 한 100점 정도 이렇게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경기에 마이클 조던이 한 30점, 40점, 어느 때는 많게는 50점, 60점을 기록하는 그러한 아주 농구에 있어서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게임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50점, 60점을 넣었을 때에 오히려 자기 팀이 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골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팀이 지더라는 거예요. 팀이 이겨야 되잖아요. 자기 아무리 잘 넣었어도 팀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게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한 것입니다. 도움을 준 겁니다. 자기가 직접 넣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넣을 수 있도록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딱 패스해서 집어넣도록. 보통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은 그 집중 마크를 하지 않습니까? 집중 마크를 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어느 때는 넣는 것도 많지만 놓치는 것도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더 이것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시스트 해주는 것, 이것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게임이 승리를 갖다 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혼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아론과 훌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을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그것을 좋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때의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의 나름대로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세워서 그 일들을 맡겨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재직수련회를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기도하는 것들 속에 그것을 뒤로 제쳐두고
이 사도들이 바쁘게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그것이 다툼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7명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안수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말미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더욱더 감당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회를 개척도 해보았습니다. 개척해서 또한 그 개척교회를 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로 제가 캐나다에서 옮겨갔고, 또 이곳으로 옮겨온 모든 것 가운데 3번의 사역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저는 그래도 캐나다에서 나중에 규모가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어졌고, 또 이곳에도 우리가 평안교회 정도면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개척해서 처음에 개척하고 그들이 이럴 때는 이 30명, 50명, 70명, 100명 이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들이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면은요, 어느 때는 재직 수련회를 하여도요 다 100% 참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안 가면 이 재직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빠지면 이 재직 수련회가 안 될 것이지 하니까 책임감이 그렇게 들어요. 근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내가 빠져도 여러분들 빠진 분들이 그러하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요,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때도 이 적은 규모에 있는 교회는요, 내가 빠지면 부흥회 썰렁해지겠지, 그래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좀 규모가 있으면 내가 빠진들 또 다른 분들 참석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요, 좀 규모 있는 교회의 부흥회가 더욱더 썰렁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헌금도 그래요. 어느 때는 그 적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가운데 어느 때는 강사비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 어느 때는 좀 다 행사를 치르고도 좀 많이 남음이 있어요. 내가 책임량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규모가 크면 누가 하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력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동력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다 지파는 그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땅을, 그 기업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탄생이 되어지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에게 사역에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에 때로는 부담이 되어져도 그 사역을 나아가고 또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이 참 전 세계에 참 많은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넓기로 말하면 난민은 땅이 이렇게 적습니까?
뭐 캐나다는 땅이 좁습니까? 중국은 땅덩어리가 좁습니까?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좁습니까? 아프리카의 땅덩어리가 좁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청교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누고, 청교도인들은 그 가운데 삶을 나누기 시작하였고, 어려울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곳곳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졌고,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배출하게 되어졌고, 또한 많은 사역자들을,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배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이 신학교로 세워진 그 학교들이 얼마나 유명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그 대학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들 아닙니까? 시작은 신학교로 시작되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